사도 요한께서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내가 직접 보았던 그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도 내가 하나님과 지니고 있는 그 사귐을 같이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처럼 어두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어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하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시는데, 그 가장 강조점은 빛이 없는 삶의 내용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당신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당신들을 미워하거든 말불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요한일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의 삶의 상태는 세상이 아주 미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아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 성도들을 당시에 그 이방 갔던 동네 사람들이 여 성도들을 폭행하는, 그것이 성폭행이든 아니면 폭행이든 이럴 정도로 미워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놀라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14절에 우리는 안다. 뭘 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는 안다.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이 고통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이 미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거하게 되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뭐 경제가 어떻다, 지정학적인 한국의 위치가 어떻다, 내가 속하여 있는 직업군이 나중에 뭐 없어질 직업군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말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런 것들에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현재 이 가운데서도 행하는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고, 사랑하지 않음이 죽음에 이끌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도록 하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천민이나 믿는 종교라는 그러한 조롱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고, 또 여자들이 당시 복종의 표였던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던 저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비난하던 그것에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관심은 사랑하는 일에만 쏟아질 수 있도록 하시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논의의 내용이었던 할례냐 무할례냐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사가 주목되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뭐가 사랑이냐? 16절 말씀해 보시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건 뭐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참 안 됐네요.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확신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지요. 이 확신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지. 삶이나 죽음이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늘 김거부 형제님이 고등학교 때 앨범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우리 같은 동창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앨범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지난주에 2명이 갔어. 2명이 죽었대요. 이거 사진이 이렇게 졸업사진 보면 이렇게 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2명이 죽었대.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뭐로 죽고. 그랬어? 요 옆에 선영이 있지. 선영이 저 본방학 끝나고 만났는데 반갑다고 이승아 가슴을 쳐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조선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다시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선영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3년 전에 죽었어. 그 이줄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옆에 애도 죽었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있는데 김거부 형제만 뺀 거예요.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부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김 목사 안 만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기 같이 그냥 갔어 이렇게 거부도 갔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여간에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둘이 아까 헤어지면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지. 오늘 갔다 그러면 교회 잘 다녔어? 이걸 먼저 물어보게 된대요. 친구가 언제 나이에 죽느냐 100살에 죽었느냐 50살에 죽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만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생명을 내어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요 사랑할 때 내가 얼마 드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 뭐 생명까지 주는데 뭘 달리 계산하겠습니까?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지 않는 내어줌이지요. 뭐 죽는데요, 뭐 생명을 내어줬는데 죽었는데 뭘 도로 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지요. 생명을 내어주는데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쏟은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쏟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밉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대를 가지고 또는 내 것을 가지고 막 쏟았을 때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막 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베드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고기 구워주셨어요. 생선 구워주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또한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관계치 않는 거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묻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무조건 돕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 화요 정지 기반 때 배우시듯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도울 길이 없을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가치가 없는 그냥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의인을 위하여서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라도 죄인 되었을 때 죽는 자는 죄인인데 상대가 무가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가치한 상태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를 위해 네 생명을 주라. 그의 궁핍함을 위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수의 소가 뭘 싣고 가다가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넘어져 있을 때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그 원수의 소를 일으켜라. 만약에 네가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이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게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데 죄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건데 형제의 궁핍함을 예수님을 믿는 같이 믿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도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란 형제의 궁핍함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간 겁니까? 나사로를 돕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그건 죄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입고 린넨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학비 내기도 힘들어하고 발이 점점 커서 신발이 점점 작아져서 발을 웅크리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상 자기 집이 두 채면 한 채를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안만수 목사님이 가난하셨어요. 은퇴하셨을 때 가난하셔가지고 빚이 몇 천만 원 있었는가 여간에 그러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통장에 얼마 넣어놨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5천만 원을 넣어놓으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빚 다 갚고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70세가 되도록 남들이 보기에는 강남의 화평교회 총회장도 하시고 합신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 돈이 많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빚만 남았는데 사역 다 하시고 나서.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사무실에다가 계좌번호를 알았는지 여하간에 돈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서 그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뭐 안만수 목사님이 빚에서 벗어나셨다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고 아 정말 형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누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셨을까?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안만수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지니셨을 때 그분이 돈이 얼마나 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부자들이 막 넉넉하게 쓰나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부자들이 어떤 물건값 결정하고 이럴 때 좀 더 넉넉하게 나는 부자니까 그냥 아이고 한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요? 아유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힘이 드셨을 텐데 150만 원 드릴게요. 이런 부자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공사라도 견적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꼭 그 휘발유비는 드렸어요. 왜냐하면 견적했다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시간을 내서 오셨고 또 오느라고 또 휘발유도 사용하셨고 그럴 때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수고를 갚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지. 사랑에 대한 진짜 증거는 뭐냐? 자기의 재물을 주는 거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실상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문자적인 것은 꼭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 방에다가 한 돈백만 원 되는 뭐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들 거기 그 잘 있나 이렇게 마음이 늘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돈 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자기의 재물로 궁핍한 형제들을 위하여 썼다. 그거 정말 사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은밀하게. 그 장로님처럼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김기선 목사님, 호주에서 무어 칼리지에서 무어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침대 위에다가 누군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2만 원, 4만 원, 어떨 때는 40만 원, 어떨 때는 1만 원, 누군가 계속 놓고 갔다는 거죠. 7년 동안. From your brother, 당신의 형제로부터 이렇게 써서 처음이자 마지막 7년 동안 한 번 써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봉투에다가 쓰는 거죠. 형제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그 집 편지한 봉투통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매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앞에서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큰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 진리에 속한 자구나. 내가 정말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는 건데 무슨 확신이냐?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의 가슴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그 무엇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확신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러한 모든 것, whatever, 이러한 모든 것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지닐 수 있대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라도 우리는 확신을 지닐 수 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지닌다. 어떤 확신을 지니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을 행하면 22절 말씀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정죄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지. 내가 주님 뜻대로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우리 현이가 아플 때 그렇게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지. 어렸을 때 3살 때인가 2살 때 막 열이 막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 아들 이 열을 내려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약 먹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밤에 또 응급실 갈 수도 없고, 한번 현이는 오르면 40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경기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그런데 눈을 떴는데도 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막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열이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생애에 한 10번 정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 중에 하나인데, 매번 내려주시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매번 내려주시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응급실 갔죠. 병원 갈 수 있으면 병원 가고, 기도하면서도 병원 가지만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열이 내려가는데, 제가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놈이 스르르 하더니 이러더니 자는 거예요. 열이 내려가더니 한 몇 분 사이로 그 열이 내려갔어요. 마치 여기 성경에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떤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금요 정지 기반 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목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러가실 때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내가 너를 불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처 이모부 강중선 성도님 장례 준비하라고 다 끝났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간구했지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다 이게 다 끝났으니까, 뇌가 다 끝났는데요, 장례 준비하라고 이 사진 보여주면서, 뇌 사진. 우리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때는 특별히
그 성도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도 증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일산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이 불러도 반응도 없고 죽은 자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인인가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계속 죄인의 의식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점점 잘 섬기고 나간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씻김 바 이후에 주의 뜻을 쫓아 살 때에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아까 제 아들에게 했던 그것과 같아요. 그 내용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기는 뭘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달라고 때로는. 그래서 살아나셔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때 이미 연세가 70 넘으셨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음병원에 가든 아니면 중환자실에 가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손과 발이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그 팔다리가 돌아게 오실 수도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건 100% 확신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죠. 또 사랑 가운데 받아지게 되는 그 확신이 심판 시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23절 말씀처럼 24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자기의 재물을 들어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확신시켜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100%의 확신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과연 나를 얼마나 위협하고 미워하냐 아니라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시리아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확신했기에?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참수를 당하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하이, 헬로, 이게 아닌 거지요. 이주 동안 편히 지냈습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 묻는 것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도르가가 어떻게 했다? 생전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 생전에 그가 지어낸 옷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금 그 영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영예를 입게 하신 거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 우리의 일생이 진실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에 주목하여 있고, 그것이 늘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더하마. 주님의 직접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이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지닌 채로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건 무모한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확신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함께 가족된 저희들 모두가 이 같은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겉옷을 내어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자신들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저희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명한 표를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행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확신과 그 기쁨, 그리고 담대함,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심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인하여 즐겁게 뛰어노는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전에도 함께 기도드린 바 수요일에 우리의 기도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이 땅에 안녕과 기쁨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자비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히 붙들어 주시고 좋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